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조금 어둡습니다. 여러분들은 밝으신데 교회 불빛이 좀 그렇죠.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큰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큰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복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마귀를 따라서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오게 되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복을 빼앗겼습니까? 복을 안 뺏겼습니까? 복을 빼앗겼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첫 번째 기초 원리를 알아야 돼요. 사람은 복을 받고 살아야 돼요. 복을 받고 살면은요, 똑같이 살지만은 사람의 인생의 질이 달라져요. 복을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병들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덩어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복이 그는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로서 사람들을 갖다가 다 심판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저주받은 시체들을 하나님이 다 물로 심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8명만 살아가지고 또 번창하더니 바벨탑을 짓는 거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죠.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흩으셨어요. 흩으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탁 택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그만두고요. 지난주에 했으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고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나 너를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아무리 죄를 졌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회복되었을까요?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복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고통 속에 살아요. 근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크게 2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물론 3가지, 4가지 되지만 크게 2가지로 무엇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그렇죠. 자손의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네 자손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약속을 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니까 이제 자손을 줘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땅에 약속을 해서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보면 22장까지는 엄청난 세월이 흘렀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오늘 22장에 와서는 몇 살이 되느냐면 115살에서 116살이 됐어요. 그럼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나요? 40여 년간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약속의 씨를 준다고 그러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가를 갖다가 동침해가지고, 물론 사라가 동침하라고 그랬었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약속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축복.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라는 90세예요. 예. 근데 정말 말씀대로 그 경수가 끊어졌고 100세가 된 노인이 아브라함인데 사라는 90세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지금도 아랍 사람들, 중동 사람들, 그게 다 이스마엘 자손이에요. 그래서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니까 사라가 내쫓으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하니까 하나님께서 내쫓아라. 내쫓이고 이삭이 이제 100세 난 아들이니까 이삭이 오늘 이 22장에 왜 제가 이 앞에를 설명하느냐면 지난 말씀을 여러분이 모를까봐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22장 1절이 뭐라고 1절에 써 있습니까? 맨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가 얼마나 이 말이에요. 그 일 후에 이 말입니다. 그 앞에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건 성경책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33절 21장 34그 앞에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베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하나님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어요. 즉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34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더니 그랬어요. 성경에서 여러 날을 지낸다는 것은 뭐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것을 따져보니까 10년이에요. 10년을 지난 것을 여러 날 지냈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 날. 예. 그래서 이 일 후에 이 말입니다. 이렇게 10년 후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이삭이 몇 살이 됐느냐면은 15살에서 16살이 되었을 때 오늘 이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 오늘 성경 본문은 이해가 안 되죠. 예. 소피아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How old are you? 몇 살인지 몰라요? 13? 13. 그러면 소피아보다 15였으면 3년 4살 더 먹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이가 남자가 15살, 18살이면 굉장히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있어요. 근데 100세에 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오늘 말하니까 여러분도 다 아는 말씀이지만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진짜 믿음이 뭔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이 이삭을 갖다가 번제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한테 번제로 드려라. 그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그냥 이삭을 갖다 이렇게 바치는 게 아니에요. 목을 자르고 살을 자르고 다 잘라서 번제는 불에다 태워야 됩니다. 한 조각도 남기면 안 돼요. 내장도 다 씻어가지고 불에다 태워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12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 아내를 아름다워서 아내를 빼앗고 자기를 죽일까 봐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2번씩이나 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내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그 롯이 그돌라오멘 사람들에게 붙잡혀 갔는데도 318명을 데리고 와서 그 조카들과 다른 사람들 다 찾아가지고 옵니다.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은 꼭 한계가 있습니다. 주일날은 교회 가고 몇 시까지는 집에 돌아오고 새벽 기도는 안 가도 되고 수요 안 가도 되고 금요일날은 갈 수도 있고 자기가 정해놓은 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한계점을 가지고 내 뜻대로 믿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33절에 얘기했어요. 아, 나와 다르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와 다르다는 거죠. 다 같이 해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보엘스바의 셀라문을 신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문제입니다. 나와는 다르구나. 우리 아내 사례는 90의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10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게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100세 된 분 없잖아요. 여기 90세 된 할머니 없잖아요. 만약에 여기 90세 된 할머니가 아들 낳았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건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다 같이 따라서 하나님은 나와 다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나와 같이 해서 내 범위에다 하나님을 갖다 놔요.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죄를 짓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 카테고리 속에다 감춰놔요. 갖다 놓는다고요. 자기 한계, 자기가 믿고 싶은 데까지만 믿고 그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첫째 깨달은 게 뭐냐면 나와 다르다. 우리와 다르다. 세상에 사라가 정말로 낳는 아들이 씨가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구나. 나와 다르다.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에셀나무를 신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깊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100세에 나서 15, 16살 됐고 아브라함은 115세, 116세 됐는데 그 이삭을 번제물로 잘라서 모리아산에 가서 불에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납득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는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믿음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첫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나와 다르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와 다른 분이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나와 똑같은 카데르 속에 묶어놓고, 감춰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다른 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브라함의 첫 믿음의 첫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모리아산까지 가려면 75km입니다. 여러분 잘 알기 쉽게 말해서 한국분은 킬로미터로 얘기했는데 저를 보세요. 박영식 집사님 75km를 걸어간다면 며칠이나 걸어갈 수 있을 겁니까? 75km면?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압니다. 저는 제가 충청부터 충청남도 경계선으로 사는데 천안시로 중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버스비를 얼마 주느냐면은 방학 때 올 버스비만 줍니다. 하숙시켜주고. 그래서 중간에 어머니를 보고 싶어서 갑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냐 알 것 같으면 30km입니다. 30km.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중까지 갑니다.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얼마냐면 보통 25km 정도, 20km. 천천히 걷는 사람 20km. 조금 빨리 걷는 사람 25km입니다. 그럼 75km는 며칠 거리입니까? 3일 거리입니다. 그래서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보러 그곳을 멀리서 모리아산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3일 길을 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 없는 얘기를 고민했다는 말 없습니다. 고민했다는 말 없어요. 속으로는 고민했겠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순종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 지금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을 자식 얘기는 안 하겠어요. 자식을 바쳐라. 그죠? 기업을 있는데 그 기업을 다 바쳐라. 하나님한테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제 말을 잘 보세요. 그럼 이 말은 됩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라. 너를 바쳐라. 그러면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믿는 데만, 하나님 영광 돌리는 데만 바쳐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한테 바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바친 사람이니까 바치지 않은 사람입니까? 바친 사람이에요. 여기 말은 번제물로 바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바친 몸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이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와는 다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인 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한테 바쳐졌는가? 내 자신을 바친 사람은 지금 자기 아들을 이삭을 100세에 낳더라도 애지중지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을 하나님한테 바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 자신을 하나님한테 바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겁니다. 이삭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이삭이 내 아들로 키우겠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 알죠. 아니 경수가 끊어졌는데 사라가 경수 끊는데 낳는데요. 내가 100세 낳는데요. 다른 산물로도 전언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게 아브라함의 첫 믿음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믿습니다.
이삭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들과 딸이 고열로 다 계속 고려병원에 입원했는데도 그것이 열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저를 보고 다 안수집사인데요, 계속 신학교 가라고 안 갔어요. 내가 왜 갑니까? 목사들 많은데 내가 왜 그 시커먼 가방 들고 목사 해야 되겠습니까? 난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내 아들, 딸들 낫게 해주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내 몸을 하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거짓말같이 그 이튿날 가니까 열이 뚝 떨어져서 치료할 거 없으니까 집에 데려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이걸 압니다. 이삭이 내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저는 그때부터 제 아들, 딸들을 내 아들, 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내가 청지기로 내가 키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첫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첫 믿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그래서 순종한 겁니다. 그러면 해결이 다 돼요.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100세 낳았는데 어떻게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내는 거 만약에 1000불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서 100불 내면은 11조 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10,000불에 1000불 내보세요. 거기까지도 가능해요. 10만 불이면 얼마 내야 됩니까? 10,000불 조금 어렵죠? 100만 불에 10만 불 내기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어렵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트럼프 내일 대통령 취임식 하는데 거기 티켓 사는데 참석하는데 100만 불입니다. 참석하는 티켓 값이 100만 불. 100만 불 내고 거기 지금 가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미국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왜 우리 크리스천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못 나오느냐 이거예요. 내 거라고 부둥켜 안고 내 거라고 생각해서 크게 발전 없어요. 하나님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몸도 하나님 거라고 생각해 보고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설교 듣는 분이 복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이걸 알면은 인생의 길이 달라져요. 인생의 질이 달라져요. 기쁨이, 어떤 절망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주는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나와 다르다. 이걸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거. 그래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 가지고 살면 여러분 망합니다. 내 믿음은 끝나고 말아요. 한계점 있으면 딱 끝나요. 하나님이 주는 믿음을, 그래서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믿음, 주신 은혜, 사랑,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것 같으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은 시험도 안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을 하신다. 이걸 물으면 대답을 또 못해요.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 안 하는데 왜 아브라함을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고 시험을 하십니까? 왜? 이거는
잘 아셔야 돼요.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체가 사탄이면은 이것은 템프테이션이 돼요.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 다 죽어요. 멸망당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얼마에 팔았어요? 30냥에 팔았죠? 그러면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주체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 시험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주체가 하나님이면은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아실 거예요. 테스트입니다. 시험은 뭐냐면은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봐야 성적이 실력이 오릅니까? 시험을 안 봐야 성적이 오릅니까? 시험을 봐야 성적이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숙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삭을 바쳐도 되고 안 바쳐도 되는 겁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바칠 수도 있고 안 바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 보세요. 22장 1절이 중요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여기 부른다는 말이 여러분 부른다는 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른다는 말이 히브리 단어는 두 단어가 있어요. 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라는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온 단어는 아마르입니다. 아마르. 아마르는 평상시에 말씀한 거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절대 뭐 큰 소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마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냐면은 하나님이 아마르, 항상 하나님은 스면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좀 크게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조는 사람 졸지 마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이게 이 졸음이 깨겠어요? 네? 졸지 마세요. 이쪽 동네 보면 여기 조는 사람이 있는 거죠. 네.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조는 사람이. 항상 조는 사람은 이쪽 동네가 아니라 이쪽 동네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졸지 마세요 할 때 이쪽을 쳐다보고 제가 말합니다. 근데 아마르예요. 카라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디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어디 와서?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항상 하나님한테 드릴 때는 하나님이 지정하는 곳에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지정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정한 곳에서. 또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여러분 직장에서 내주면 직장에서 시험을 봐야 돼요. 가정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보시면 가정에서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지정한 곳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지정한 곳은 어디예요? 모리아산입니다. 역대하 3장 1장에 가보면 찾지 마세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에다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이 한마디씩 알아두면 참고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 이삭을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이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것은 원컨대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때는 명령형이 있고 선택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경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는 이것이 명령이 아니에요. 바쳐라, 드려라. 근데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볼 것 같으면 선택입니다. 순종하라는 권면이에요. 하나님이 바쳐봐라. 즉 이 시험에 내가 합격하려면은 내가 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네가 정말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평생에 못 깨달는 말씀을 오늘 잘하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고민했단 말이 없어요. 그리고 사라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보십시오. 그 다음 보십시오.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아까 이 예배 인도하는 분이 아침이라는 말을 빼놨어요. 읽을 때. 저는 이런 걸 세밀하게 듣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다음에 셀이 쓰든지 어디서든지 할 때 이런 거. 저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디가 틀리고 어떤 말을 빼고 어떤 말을 이런 것도 샅샅이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는 발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늘의 영들도 듣고 계시고 사탄도 듣고 계시고 악한 영도 듣고 있어요. 이 설교를 예배드리는 모든 광경은 여러분 태도를 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악한 영들도 보고 있어요. 지금 이걸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통하면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고민이 어디 있습니까? 일찍이 만약에 고민해서 잠을 못 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동이 터도 일어나지 못하는 밤새도록 고민하고 잠을 못 잤다면 근데 일찍이 일어났다는 말은 뭐냐? 고민이 저는 고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순종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참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을 즉시로 하게 돼 있어요. 뭐 생각해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순종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소중한 거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 사람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은 우리가 순종을 딱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쓸 나무와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딱 모리아산 밑에 도착해서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두 종들을 밑에다 남겨놓고 나귀도 남겨놓고 그 모리아산 가본 분 알지만은 이 올라가는 데가요 이렇게 산입니다. 수풀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 길도 있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수풀이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자 다 같이 한번 보세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을 보러 가는데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도와줄 수 없어요.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두 종들은 지금까지 오는 데까지는 여러 가지를 가져가야 되니까 나귀도 짐을 싣고 왔겠죠. 너희 종들은 여기 있어라 이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이 종들을 거기 있으라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왜요? 가서 내가 시험 보고 오겠다. 이삭을 바치고 합격하면 합격하고 올 거다.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누구를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둘이 가는데 누구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삭. 그러면 이삭하고 가서 번제물을 바치면은 아브라함 혼자 와야 됩니까? 이삭하고 같이 와야 됩니까?
혼자 와야 되는데 여기 혼자 온다고 그랬어요? 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목을 따고 각을 뜨고 태워서 드리고, 근데 그게 살아나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참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삭을 드리라고 한 분이 죽여서 드려도 이삭이 씨가 될 거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건데, 이삭을 죽여도 살릴 것을 아브라함은 믿고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깨달아야 돼요. 참 믿음은 내가 죽어도 살아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죽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병들어 죽든지 교통사로 죽든지 죽지만 우리는 다시 살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대로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되어서 세상 올라갑니다. 하늘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니요. 안 두렵습니다. 왜? 전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살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9절인데 여러분은 19절만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제가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을 테니까 제가 19절 읽을 때 여러분도 함께 읽으셔야 돼요. 17절, 18절은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한테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을 것이니라. 저를 쳐다보세요. 다시 한번 19절을 여자 성도님들만 읽으세요. 시작. 다음에 남자 성도님들만 읽으세요. 시작. 참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정말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운이 좋아서 된 것 같다 이런 분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조상이 될 만한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오늘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을 교훈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어떤 믿음인가? 이거 하나만 여러분 오늘 제대로 믿고 깨달아도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내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는 나와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내 자식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보세요. 여기 성도들이 많든 적든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 많고 적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건데. 잘 들어야 하십니다. 이 교회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전부 지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예. 정말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이렇게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가서 칼로 찔러서 번제로 드렸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셔서 도로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종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We will come back to you. We will come back to you. 참, 저는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 이게 참 믿음 아니냐 이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We will come back to you. 이삭과 나는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우리요,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요, 잘난 찰 것도 없고요. 우리 뭐 기죽을 것도 없고요. 절망할 것도 없고요. 어떤 위기가 닥쳐도 겁날 것도 없어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 이것처럼 우리도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셔서 죽어도 살리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이 세상이 두렵겠습니까? 위기가 두렵습니까? 뭐 여러분 저 100만 불 내고 백악관에 못 간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100만 불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가보세요. 100만 불 아니라 1000만 불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한테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한테 가서 상급을 받을 때는 백악관 들어가는 거하고 비교도 안 돼요. 100만 불 내고 백악관 들어가겠어요? 난 100만 불 있으면 100만 불 내고 백악관 안 들어가겠어요. 제가 1조 원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한테 상급을 받기 위해서 싹 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 이삭을 내가 칼로 찔러서 번제물로 다 태워서 드려도 하나님이 도로 살려서 나한테 도로 받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9절. 저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 있고 절망이 어디 있고. 왜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까? 세상 사람은 소망 갖는 거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우리의 소망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소망이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입니다. 성령도 하나입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사람들 보세요. 진짜 소망이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네. 얼마나 우리가 정말 귀중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복받은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한 분이 소망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저는 기쁜지 모릅니다. 그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We will come back to you. 이 종들이 들을 때 이 아브라함이 이상하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115세가 넘더니 돌았나 보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예, 자, 한번 그 다음을 제가 또 계속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참 여기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요. 아니 보통 때는 그냥 아버지 하는데 내 아버지요. 그가 이르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왜 내 아버지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그만큼 관계가 끈끈한 관계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정말로 이 사실을 말해줘야 되는데 말해줍니다.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 8절입니다. 8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자, 여기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준비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헌금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서, 여러분과 저와 준비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제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이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벽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저를 쳐다보세요. 자, 여러분 115살 먹은 할아버지가 15살 먹은 보이를 묶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망가지 어떻게 묶겠어요? 예? 내가 만약에 조셉을 묶는다고 하면 내가 너를 칼로 찔러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해서 너를 묶어야 돼. 제가 묶이겠습니까? 목사님 왜 이래요? 80도 넘으신 분이 내가 지금 치지 않아서 그렇지 확 하고 도망가 버리지. 아니 115살 먹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15살 먹은 16살 먹은 이삭을 묶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이삭이 묶인 겁니다. 이 비밀을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이삭이 아브라함이 묶도록 그것도 칼로 찔러서 번제물로 드린다는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이 바로 너다, 이삭아. 나는 지금까지 얘기를 하는 거야, 이삭에게. 나는 원래 자식이 없었다. 나는 갈대우리에서 너 어머니 사라와 결혼해가지고 내가 75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하갈하고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 네 형이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내 씨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서 너희 어머니에게서 약속의 아들이 난다고 그랬다. 근데 그게 태어난 게 너야. 어머니 90세, 나 100세. 그 지금까지 너를 내가 사랑하면서 15년 동안 너를 길렀다.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지가 지금 40년이 됐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와 다르다. 우리와 다르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 내가 너를 번제물로 드리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살려서 도로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저 종들한테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will come back to you. 그렇게 말했다. 그게 이삭이 아버지 그랬군요. 저 묶으세요. 제가 죽을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식에게 전수되는 겁니다. 자식 믿음 없다고 여러분 자식 남으라고 욕하고 제 믿음이 없는 게 큰일이에요. 맨날 게임이나 하고 맨날 컴퓨터나 보고 저 자식이 믿음 없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오늘 이 설교를 꼭 들어야 돼요. 내 믿음 그대로 자식에게 전수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기 싫어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져보세요. 설명 자식들한테 하지 마세요. 너 이렇게 믿어라 하지 마세요. 왜요? 그 자식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우리 아버지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다른 사람을 몰라도 우리 자식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 담임 목사라고 뭐 신학교에 뭐 총장이라고 해도 우리 학생들이나 제자들이 제 믿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박 목사한테 물어보고 저 한명 목사 물어보세요. 압니다. 알아요. 제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 압니다. 박경희 강도사님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죠? 네. 나도 박경희 강도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뭐 자식한테 뭐 너가 교회 안 다니느냐? 그 부모 절대로 교회 열심히 안 다니는 사람이야. 그럼 자기 안 다닙니다. 조금 그건 이해가 좀 그럴지 모르지만 여하튼 열심히 교회 다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식은 애들끼리 말할 때 들어보면 야 우리 아버지는 진짜야. 근데 그러니까 그래 우리 아버지는 가짜야. 왜 그런지 아냐? 우리 아버지가 장로야. 근데 이제 매일 있잖아. 매일 술 먹어. 맨날 숨겨놓고 술 먹어. 그럼 우리 어머니하고 싸울 때 보면 기도 안 차. 너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떠냐? 아니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싸우지 않아. 술도 안 먹어. 야, 그 진짜다. 내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아이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보는 게 배우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전손이 가고 있어서 이삭이 묵으라고 그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모세오경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해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이거 내가 묶어야 되겠어. 얘가 묶어집니까? 아이고 왜 이러셔 아버지 하고 얘가 딱 뒷짐지고 어떻게 묶겠어요? 여러분 15, 16세 당할 수 있습니까? 115, 16세 된 사람이 못 당합니다. 예.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제 번제물을 딱 이삭을 묶어져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말하니까 이삭이 다 그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 묶으세요. 그리고 나 번제물을 드세요. 그리고 나무 위에 이삭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언제 통과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떠날 때 너 시험에 합격했다 했습니까? No. 아브라함을 묶을 때 하나님이 시험에 합격했다고 그랬으니까 No.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너는 시험에 합격했다 그래서 No. 아브라함이 칼을 가지고 찔러서 이삭의 목줄에 닿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하고 하늘에서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급해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여기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이때 불러는 크랍니다.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이때 이 사자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때 이 사자는요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십니다. 제2의 하나님이세요. 그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제2의 하나님. 그래서 사라카. 예. 이 사자가 말라크라고 그래요. 말라크. 히브리 말로 말라크 해보세요. 말라크. 이게 제2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라크. 제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았다는 게 다 구약하고 이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누가 중단을 시켰어요? 예수님이 중단시킨 거예요. 예수님, 제2의 하나님이 말라커.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시험 끝입니다. 저와 여러분 시험 아직 안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 시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시험이 끝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시험 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시험 보고 있는 중이다. 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중단을 시킬 때는 저를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물이 있을 거다. 그게 눈을 들어 살펴본 거예요.
그네 수풀이 수양이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근데 이제 이 14절 여호와 이레라는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이런 뜻이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첫째가. 그 다음에 이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프로바이드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프로바이드. 그러면은 이것이 명사가 프로비전입니다. 그럼 프로비전은 어떤 말? 프로비전. 그러니까 미리 본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해서 프로비전. 프로비전. 미리 본다.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를 하나님이 미리 보시는 겁니다. 프로비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가를 바로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프로바이드입니다. 준비하다, 공급하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하나님의 새로운 땅, 예배를 드릴 때 번제물을 이삭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리 하나님은 보시고 미리 준비한 걸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미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저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준비해서 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여호와 이레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미래를 열어서 준비한 것을 주는 땅도 되고 하나님의 새 이름도 되는 거죠.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여호와 이레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경험하는 땅, 그 땅 이름이 여호와 이레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저와 여러분을 미래를 아시고 준비한 것을 주신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이 하나님을 새로운 경험을 하는 여호와 이레의 새 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미래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준비한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오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분명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보시고 준비해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넘어져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미리 보시고 준비하는 것,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나는 한 번도 여호와 이레를 제대로 설명하는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수상에 썼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이 무슨 뜻이냐고. 목회수상을 꼭 가서 보십시오. 그러나 제가 말씀하는 거 듣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프로비전, 미래를 보고 계시는데 그것은 미래를 준비하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공급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프로바이더는 공급하다, 준비하다.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 설교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삭을 바쳐도 살려서 도로 받을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참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이래 내가 오늘 경험한 하나님은 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 일생에서 최고의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그 수양을 번제를 드려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과 기쁨은 누가 알겠습니까? 드려본 사람만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진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기쁨과 최고의 기쁨과 감격을 느껴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